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여러 동산과 관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했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요즘 우리 사회 일각에 여피족이라고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신조어로 그렇게 유행되는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여피족이 뭐냐? 영문에 약자에 보니까 YUP 그래서 우리말로 여피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파벳으로 YUP족이라 또 이렇게도 불려집니다. 여기 Y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영, 젊다 하는 그런 단어의 첫 글자입니다. 한 20대에서 40대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U는 어번, 도시 생활 뭐 이런 뜻입니다. 그 U 그리고 P는 프로페셔널, 이 전문직. 그래서 이 여피족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여기 여피족 이게 우리 사회에 지금 있는 하나의 어떤 삶의 부류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도시에 살면서 그것도 전문직, 판사, 변호사, 뭐 등등 의사, 뭐 이런 전문직, 이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그것도 나이가 20대에서 40대 굉장히 젊습니다. 젊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이 공통점이 뭐냐? 이 여피족들의 공통점이 아주 모두가 고소득층의 사람들입니다. 아주 잘 사는 부유층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물질에 아무런 어려움 없는, 물질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있는,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이 종종 경악을 금치 못할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은밀하게. 자기들만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은밀한 장소에서 은밀한 곳에서 그래서 여러분 흔히 그런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원조 교제 뭐 등등 뭐 요즘 뭐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요. 이 새벽 시간에 뭐 이런 그런 더러운 이야기를 다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은 주로 성적인 범죄 은밀한 곳에서 장관 깊은 곳에 별장을 하나 빌려가고 어쨌든 우리가 입에 담지 못할 성적인 가슴 더러운 짓들을 하는데
이 여피족들이 못 배운 사람들은 아니에요.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고소득층. 겉으로 볼 때는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인생들이에요. 모 방송국에서 얼마 전에 추적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기자가 그 여피족과 한 사람이 물었어요. 도대체 당신들은 뭐가 부족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느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그 젊은 사람이 대답하는데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딱 한마디입니다. 권태로워서. 삶이 권태로워서. 삶이 권태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은 많고 생활은 굉장히 안정적인데 늘 똑같은 삶을 살다 보니까 뭐 좀 특별한 재미난 일이 없는가? 그래서 그런 더러운 짓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잘 통하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그룹을 지어가지고 은밀한 곳에서 엄청난 돈을 소비하면서 한마디로 갈 때까지 간 사람들이에요. 막장 인생을 사는 인생들이에요. 요즘 우리 사회에 이런 인생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럼 인도에 없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많아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더러운 곳에서 은밀하게 저지르는 무서운 파락한 소돔 고모라성 같은 그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인생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솔로몬 역시 한때는 그가 갈 때까지 가본 사람이었어요. 쾌락의 여정을 다 누려본 사람이었어요. 쾌락의 마지막까지 가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이 솔로몬입니다. 오늘 보면 여러분 1절에 보십시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시험 삼아 낙을 누리기 위해서 본문 10절에 보시면은 무엇인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여기 보면은 즐겁게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즐겁게. 이 즐겁게라는 말이 이제 두 번 나오죠. 1절 10절에. 여기 원래 이 즐겁게 한다. 히브리 말에는 시모하라는 단어입니다. 시모하. 이 시모하라고 하는 이 즐거움. 이 즐거움은 특별한 즐거움이에요. 이것은 술이 전제된 쾌락 그런 뜻입니다. 본래 뜻이.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술판을 통해 오는 즐거움. 그것만 우리말로 표현하면 술판을 통해 오는 즐거움, 술 파티를 통해 오는 즐거움.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폭탄주를 통해서 오는 즐거움. 은밀한 곳에서 폭탄주를 마시고 술에 잔뜩 취해보는 즐거움. 술만 취하겠습니까, 여러분? 술만 취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술판이 벌어지면은 2차, 3차가 다 있어요. 그런 즐거움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시모하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단순한 어떤 즐거움이 아니에요. 술판을 통해 오는 즐거움. 요즘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은 술이 빠지는 모임은 거의 없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한 12년 동안 중학교, 고등학교 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 들어가잖아요. 대학을 입학을 합니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술 먹는 걸 먼저 배워요. 술 먹는 것. 신입생 환영회를 합니다. 한마디로 술 파티입니다. 술 파티. 얼마나 술을 많이 먹였으면 술 때문에 죽는 신입생도 아이들도 있어요. 한번 가끔 그런 뉴스 나오잖아요. 신입생 환영회 하다가 술 때문에
급사회가 죽은 그런 사건도 있어요. 동아리 모임 우리 아이들이 갑니다. 술 파티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대학교요. 축제에 있어 보세요. 가보세요. 완전 술 파티입니다, 술 파티. 대학 문화가 방종 타락했습니다, 지금. 서울에 서울대, 연세대, 고대나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축제 때 한번 가보세요. 완전 술 파티입니다. 아주 심각한 상태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서울의 유명한 대학 앞에 한번 가보세요. 전부 술집입니다, 술집. 그 안에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대학생들이 다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 안에. 한번 가보시면요,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아침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쾌락이 우리 아이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온갖 중독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온갖 쾌락에 빠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직장의 인간관계 속에서 제일 고민스럽고 힘든 부분이 이 술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회식 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자리에서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 속에서 건네는 한 잔 술, 신앙 양심으로 받을 수도 없고 받지 않으면 따돌림 당할 것 같고, 이 같은 고민 속에서 사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의 신앙 고백과의 싸움이에요, 믿음은. 왜냐하면은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하는 것은 사람을 방탕하게 만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술 때문에 내 인생의 주도권을 빼앗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의 감동으로 살아야 되는데,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야 되는데, 술 때문에 내 삶의 주도권을 빼앗겨 버리는 거야. 내 양심을 숨겨버리는 거야. 술에 중독되니까 양심의 가책, 신앙의 가책도 삽시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언서 23장에 쭉 그 말씀에 보게 되면은 술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재앙이 내게 있느뇨, 거두심이 내게 있느뇨, 이러면서 쭉 나옵니다. 그다음에 붉은 눈이 내게 있는, 붉은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술에 취한 그 눈을 말하잖아요.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고,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랬어.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왜? 마침내 그것이 뱀같이 너를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며 네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네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해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보면은요, 이 술이 이 얼마나 무서운 독인가를 지금 이 잠언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2절이야 3절에도 이 솔로몬이 이 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특별히 여러분 3절에 보세요. 3절에 보면은 내가 내 마음으로 기쁘게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이 솔로몬도 이 술 때문에 쾌락의 끝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끝없는 쾌락의 길. 그래서 오늘 보면 여러분 4절이야 10절에 보이죠. 그 쾌락을 어떻게 즐겼는지 하면은 나름대로 뭐 사업도 해보고 맨션 저택도 한번 져보고 뭐 정원도 만들어보고 남녀 노비도 수없이 한번 그 소화에 거느려보고 소화 양떼 금은 보배 노래하는 남녀 뭐 요즘 말하면은 술 파티에서 흥을 느껴주는 가수들 그리고 처와 처첩들 1000명이 넘는 처와 처첩들 그러니까 내가 눈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누려봤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모든 걸 다 누려봤어요. 솔로몬은 모든 쾌락을 다 누려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요 쾌락의 형태가 여러 가지로 옵니다. 이 술 문제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식도 지식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도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잘못하면 쾌락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합니다. 내가 왜 공부하느냐? 내가 왜 어떤 지식을 습득하느냐? 이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단순히 세상적으로 내가 잘 되고 잘 살고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훌륭한 인물이 되어갖고 그냥 내가 한 생애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단순한 어떤 인간적인 잘됨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에 투자한다거나 공부한다면 그것은요 그게 또 하나의 쾌락이에요. 쾌락. 자기 쾌락을 위한 거예요. 대구에 제가 잘 알고 있는 전하님 가정이 있었어요. 두 가정이 있었어요. 지금 기억나는 가정이 있는데 한 가정은 남편이 그 당시로 12년 동안 고시 공부를 하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남편이 12년째였어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부인이 막 그야말로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남편 그 뒷바라지 고시공 아이는 둘 낳아가지고 큰데 고시공 12년 동안 13년째 이제 들어가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나이를 먹었고 가정이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본인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저는 이 고시 공부가 즐겁습니다. 가족은 지금 막 죽을 판인데 본인은 즐겁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13년째 이제 고시 공부 집어 들어가면서도 자기는 즐겁다는 거예요. 참 제가 기가 막힌 현실을 봤어요. 또 어떤 한 집사님 남자 남편은요 발명가였습니다. 발명가인데 이름난 발명가가 아니었어요. 한 번은 제가 신방을 갔어요. 그래 계신자 그러니 안방에 계신다 하더라고요. 그래 안방에 문을 들어가봐. 문을 열고 안방에 막 뭔가 느슨하게 막 얽혀져 있는 거예요. 뭘 연구한다고. 직장 생활도 포기하고 모든 거 포기하고 연구하는 것 때문에 가정에 굉장히 어려움과 생활고를 당하는데도 용돈만 생기면 뭘 사고 들고 와가지고 맨날 뭐 짜 맞추고 조립하고 또 이렇게 부수고 뭐 하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나이는 들고 직장에 어디 들어갈 수는 없는 그런 나이에 제가 참 기가 막힌 그 가정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결국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만을 위한 즐거움, 지식, 습득 이것은요 일종의 쾌락이 될 수 있어요. 쾌락.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한 일도 이걸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이것도 쾌락이 돼요. 자기를 위한 어떤 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자기 이름 나타내고 자기 의를 나타내고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한다면은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쾌락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하길 원하여서 성취욕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성취욕. 그래서 열심으로 일합니다. 뼈가 빠지도록 막 열심으로 막 일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성취욕도 정작 자기만을 위해서 한다면은 그것도 일종의 쾌락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보면 이 솔로몬을 보십시오. 이 솔로몬의 말년 그 쾌락의 끝말이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그는 한없는 후회, 한없는 절망감, 한 생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3절이야 9절에 거기 보게 되면은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요. 이 솔로몬을 두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왜 그러냐면 그 이유를 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르며 그리고 모압에 가증한 금오소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에 산당을 지었고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러면서 그 마지막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바로 이 모든 쾌락의 끝에서 솔로몬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기 보면은 그 후에 생각해 본즉 무슨 말입니까? 이 일 저 일 다 겪고 난 후에 생각해 보니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한마디로 말하면 남은 것 아무것도 없고 오직 좌절과 절망뿐이더라는 겁니다. 좌절과 절망.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8절에 보시면은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넘겨주게 됨이라. 자기 뒤를 이을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을 이어서 르호보암이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그게 잘 되느냐 하면 아버지가 잘못 살아가지고 그 상태에서 왕위를 물려주었는데 그 아들이 결국 나라를 반토막 내버립니다. 나라가 통일왕국에 끼어져 버립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요 피비린내 나는 역사로 이어집니다. 수백 년 동안 한 사람의 잘못된 삶을 통해 갖고 자기 자녀들, 자기 가정뿐만 아니고 그 나라, 그 민족까지도 피로 얼룩지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쾌락의 마지막 결말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쾌락의 끝에서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16절에 보면은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지 오래일 것입니다.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그러니까 똑똑하게 사는 거나 미련하게 사는 사람이나 결국에는 누구나 다 죽더라는 겁니다. 마지막은 다 똑같아 지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부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나 아무리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이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는 이 사람 저 사람 똑같은 모습. 2장 18절에 내가 헤아려서 내가 수고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노니 이는 내 뒤를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빈손으로 가는 인생. 그리고 그가 마지막 쾌락의 끝에서 깨달은 중요한 건 하나가 있어요. 결국 솔로몬은 모든 걸 다 겪고 깨달은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26절에 보세요. 2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삭해하사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은 것이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기서 뭘 고백합니까? 자신의 그 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온갖 쾌락을 다 경험하고 누려보았지만 결국 마지막은 절망과 좌절 뿐인데 이 절망과 좌절 속에서 한스럽게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 뜻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진정한 즐거움, 기쁨은 하나님이시구나.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의 근원은 오직 주님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인생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을 근거한 기쁨. 이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화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인생의 짐이었던 물동이를 어떻게 해서 버려두고, 그래.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를 만난 기쁨이 너무너무 충만해가지고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하던 그 인생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기쁨을 회복하는 그 순간 인생의 무거운 짐이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육신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구원자를 만난다고, 메시아를 만났다. 그 일을 통해서 사마리아 동네가요 예수를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에 빠지지 마세요. 세상 것 자랑할 것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고 필요한 것은 우리가 조금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궁극적으로 즐겁게 한다든지 행복하게 한다는 결과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 마지막 결말은 좌절과 절망뿐인 것을 지금 솔로몬이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걸 똑똑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지만은 그게 다가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공부보다도 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 교육, 철저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요 훗날에 우리 부모님들 눈에 후회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요. 이런 부모님이 되지 않도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낙이나 쾌락은 헛되다는 것을 아시고 오직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참으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솔로몬의 한 인생을 돌아보는 후회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쁨은 세상 낙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 즐거움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통해 주어지는 이 신령한 기쁨,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의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진리를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가르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다 되게 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이 신앙 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